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저건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좋은 평판을 받게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그 사람 살아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아, 저 사람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어라고 이런 어떤 좋은 이미지의 말을 듣게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 사실 살았을 때보다 죽음 이후에 참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었어, 아까운 사람이었어, 이런 평가를 듣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살아가는 삶도 중요한 것이지만 내가 세상을 떠나갔을 때 내 가족 혹은 나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것들을 살아있는 동안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시를 많이 썼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년의 시기, 지금 이 사무엘하 23장의 상황은 완전히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된 즈음에 자신의 삶을 시를 통해서 삶 전체를 간증형식으로 쭉 써놨는데, 이것이 나중에 학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경으로 다 편집되고 모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기록된 여러 가지 감동과 내용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신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사무엘하는 성경으로 이렇게 모아져서 하나님의 성경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글로 잘 남겨놨다는 것은요, 다윗이 평상시의 삶에 자기 죽음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했었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마지막 인종이 다가왔을 때 이런 내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부터 자기가 세상을 떠날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생각했고 그것을 하나하나 문서로 남겨놨던 것이고, 또 자기가 죽었었을 때 자기의 삶과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리고 내 후손들과 내 자녀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고, 그래서 현재에 주어진 삶, 그리고 그때그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다윗이 유언과 같은 마지막 자기 삶을 정리해 놓은, 성령의 감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인데, 다윗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요, 한 문장으로 여기 1, 2, 3, 4절 내용 뒷부분을 보게 되면 자기는 아침 햇살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침 햇살 아시죠? 어두운 밤이 다 끝나고 이제 아침이 밝아오면서 빛이 비춰지고 거기에 이슬 같은 어떤 생기들이 하나하나 돋아나면서 아침 햇살 하게 되면 이미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데, 시를 많이 썼던 다윗이 자기 인생 천천히 돌아보면서 내 삶은 아침 햇살과 같았다, 오아시스와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의 인생이 아침 햇살과 같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상대할 때 누구를 만나게 되면 정말 기분이 좋아진다, 기분이 상쾌해지고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영감을 얻고 내 드라이했던 어떤 감정적인 이런 부분에 어떤 생기와 같은 것들이 흘러들어오는 그런 것을 느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아침에서 같은 생기를 주는 삶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 중에서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을 말씀해 놨다.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한번 내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근거가 거기 나올까?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린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짧은 1절의 말씀 속에 다윗이 왜 자기 인생을 아침 이슬 같은 생기가 있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표현하는지 근거가 되는 것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1절에 세 가지로 다윗이 자기 인생을
딱 세 단어로 요약을 해놨거든요. 높이 올리고자. 하나님 위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높이 올려졌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다. 나는. 그리고 세 번째가 나는 이스라엘에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야. 실제로 이 세 가지가 다윗의 삶의 핵심적인 세 가지 특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이 지금 자기를 나는 높이 올려진 자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노래를 잘했던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다윗이 자기를 바라보는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에서 높이 들어진 자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능력이 나왔던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탁월한 능력들을, 노래하는 능력들을 받았어. 세 가지 정체성이 아주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자기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신선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고 그런 복된 인생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건강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어떤 타이틀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스토리 보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의 스토리 거기 나오게 됩니다. 거기 보게 되면 17년 동안 저등하러 살았던 한 사람의 스토리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빅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5살 때 학교에 갔다가 선생님하고 하다가 선생님이 뭘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빅터에게 한 말이 너 혹시 전응을 안 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또 공부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장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 말을 했는데 이것이 그 사춘기에 있었던 이 빅터에게는 굉장히 큰 정신적인 충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는 전응하는 것보다 이 의식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17년을 살아왔어요. 32살이 됐을 때 우연한 기회에 한번 IQ 테스트 하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 IQ 테스트를 했는데 이 사람이 검사를 딱 했는데 IQ가 161이 나왔어요. 161이 나왔다고. 여러분은 얼마길래 그런 굉장한 수준이에요. 161이면. 여러분 멘사클럽에 IQ 몇부터 들어가는지 아세요? 천재 들어가는 멘사클럽에 IQ 148부터 들어갑니다. 그 이하는 지옥 자체가 그 사람 161이 나왔어요. 그때 그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32살에 내게 이러한 특별한 능력이 있었구나. 그걸 알고 나서부터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기를 전응하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하는 모든 것들에 의욕이 없었어요. 남보다 어떤 것을 못하고 떨어져도 나는 전응하니까. 도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특별한 탤런트가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 이제 나는 천재야. 천재적인 어떤 의식들을 계속 갖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 자기 탁월함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나이에 들어가면서 책을 많이 썼어요. 책도 여러 번 쓰고 멘사클럽 회장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천재라는 의식을 깨닫고 나서부터 굉장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해요. 거기서 삶의 태도가 나오고 그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떻게 보고 있냐. 다윗이 왜 이렇게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느냐.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굉장히 건강하고 긍정적인 그런 특별한 정체성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많은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습니다. 한국을 경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시는 영화로 만들어진 장군의 아들 이런 제목으로 만들어진 옛날에 만들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김두한 씨라는 분이 이제 가난한 거지였고 어려웠을 때 거지였고 깡패로 지내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좀 사춘기를 지나면서 어떤 청년기 접었을 때 자기 아버지가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이후에 그 일제시대 핍박을 받고 있었을 때 그
독립운동을 했던 김자진 장군이었다는 사실을 이 김도환한테 누가 알려준 거예요. 자기는 거지처럼 살았고 깡패로 그냥 살고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 중국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특별한 장군이었다. 자기가 장군의 아들이라는 깨닫고 나서부터 자기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뒤에 자기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깡패였지만 올바르고 의로운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품위를 지키려고 어떤 자기 능력 안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많은 애를 써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고 내 삶의 태도가 어떤 시각에서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와 어떤 정체성들이 만들어졌습니까? 그리고 그 정체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내가 스스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누가 다른 사람이 말해서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 정체성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굶식을 하십니다. 40일 굶식이 딱 끝나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테스트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로 테스트하는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테스트가 뭐냐면 지금 배고프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봐 그랬어요. 돌이 떡이 되게 만들면 능력을 내게 보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해 줄게. 이렇게 마귀가 접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4장 2절 쭉 보게 되면 마귀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 능력을 보여봐. 그러면 조건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해 줄게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가지고 마귀가 하는 모든 것에 대응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어떤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백그라운드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으로 이제 자기 정체성을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요. 내가 남들보다 배운 것이 없어요. 이미 와서 몇 년을 살아갔는데 남들보다 비교했을 때 잘하는 것이 없어요. 그럼 정체성이 완전히 바닥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우리 정체성 인정하셨어요?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나의 정체성은 내가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에 의해서 나를 어떻게 하는 말씀하시나요? 거기서 내 정체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이 영감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가치관에 오게 되면 이것이 힘을 만들고 창의력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만들어지더라,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그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내가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했고 내가 하나님 찬양하다 보면 노래하는 달란트가 나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졌다는 모든 것들을 어디서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깨달음 자기가 온 거예요. 이 깨달으니까 자기 정체성으로 참 만들어지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광야를 만나고 힘든 사람을 만나고 사울은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어요. 그 힘든 영웅을 만나더라도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사람 보세요. 모세 80세 때 광야에서 양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떡이나무가 보여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모세에게 일어나게 하나님 모세를 만나고서 말씀하신 것이 너 엠보로 들어가 내 백성을 이끌고 나와 이랬어요. 모세가 뭐라고 반응했어요? 제가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나이가 지금 내가 기력이 없는 무슨 능력을 가지고 내가 그걸 하겠습니까? 자기 능력과 환경을 가지고 반응했습니다. 자기 현실이 뭐였어요? 40년 동안 처가살이하고 있었죠.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과 백그라운드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나는 여러분 처가살이하고 있었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이 저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보는 사람이 그 환경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딱 계산해 보게 되면요. 양치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80세의 모세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일은 양치기밖에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양치기가 딱 맞는 직업이야 라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정체성을 말하는 아니야. 너는 애굽으로 들어가. 내가 너를 맡길 일이 있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설정하신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깨닫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어디서 만나면 되냐? 성경 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영광. 너는 이런 역할을 할 사람이라는 미션을 받아야 돼요. 이 미션이 자기 정체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직장생활 이거를 가져야 되는지 깨달음이 거기서 이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 모세와 똑같습니다. 이민을 와서 모세와 같아요. 양치기가 착각. 여기서 이건 하고 저건 하고 그런 가치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났던 사람들 하나하나 보게 되면요. 정체성을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명을 맡겨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요한, 신약성경의 세례요한도 보세요. 세례요한도 사람들이 광야에서 막 메뚜기의 속정을 누르면서 하나님 말씀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의아하면서 당신 누구냐 묻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면 요한복음 1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리라 하고 있어요. 세례요한이 자기 정체성 뭘로 발견합니까? 뭘로 얘기합니까? 기록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가 하여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내 정체성이다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광야에서 이렇게 복음을 예수님 오실 길들을 메시아가 오실 길들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삶을 기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니까 다른 사람들 올 때는 그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메뚜기 성청보다는 무슨 가치가 있고 거기에 무슨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이게 기뻤어요.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위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태일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특징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 이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와야 자기 인생이 펼쳐지고 눈이 떠지고 영감들이 오는 것입니다. 이분만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를 하나님 만나셨을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자 할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 1장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벗어서 나는 아니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너는 줄 맡길 거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나는 아니라 말을 할 수 없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예레미야에게 선지자라는 일을 맡기려고 선지자는 말을 잘해야 돼요. 근데 자기는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식을 갖고 지금까지 예레미야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오셔서 나 아이가 말을 잘 못합니다. 말증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아니야 너는 나의 메신저가 돼. 내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정체성을 수정시켜 주십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근데 그 모든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해 내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은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면 내 인생에 나타난 큰 특징 하나가 위기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삶 그때부터 위기라는 환경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동입니다. 마리아에게 내게 아들이 임할 거야.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내게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왔잖아요. 그러면 마리아에게 뭐가 시작됩니까? 위기가 시작되잖아요. 아들을 결혼도 채 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위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사명이 자기의 시작되게 되면 그 삶 가운데 이제 위기가 오게 되어요. 그래서 준비가 돼요.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미션을 감당할 수 없어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너희에게 그냥 특별한 뜻이 있어라고 보내잖아요.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광야 훈련을 다 거치게 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 오실 민족과 환경을 만드는 일을 감당을 해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 오늘 본문에 자기의 삶을 기록하고 다윗도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만들어집니까? 사무엘이 다윗 집안으로 아버지 집으로 오다가 이세 집으로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집안에 이스라엘 미래를 거라 믿어가 있다. 아들을 다 불러보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아들에게나
기업을 부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 아들이 8명, 8형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8형제 속에서 막내였습니다. 태생적으로 다윗은 리더십이라는 것이 형성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납니다. 형이 7이나 있는데 형들이 맨날 시키잖아요. 그러면 막내가 맨날 이 형 시키면 이거 하고 저 형 시키면 뭐 하고, 그게 무슨 리더십이 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다윗은. 근데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면서 기름을 붓게 하는데 아들을 다 불러와요. 아버지가 볼 때 7형제는 형제를 다 부르고 다윗을 뺐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볼 때도 쟤는 아니야 그랬어요. 쟤는 믿음감이 아니야. 그래서 빼놓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다윗. 하나님이 다윗에게 설정해놓은 정체성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끌어 큰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본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정체성들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다시 수정시켜줬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찾아오기 전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정체성은요, 세상에서 배워진 것이고 자기 환경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작은 자였어요. 제가 기도원 얘기 안 했지만 기도원도 마찬가지로 사사기 6장에 나온 기도원도 하나님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명을 맡깁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사사기 6장 15절에 보게 되면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리이까? 오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그랬어요. 우리 가문, 나는 약한 자고 가난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문 중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큰 용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이 모든 사람들 하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 미션을 남겨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환경과 여건과 축복을 이렇게 줄 때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가치관을 바꿔주고 정체성을 수정시켜주는 것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나는 과연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서 받았는가? 이거 정도예요. 예수 믿는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사용하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이런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요 허공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이런 내용을 하나를 묵상할 때마다 다윗, 예레미야, 기도원 하나님 전부 다 찾아가셔서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그 정체성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존재 하나님 나는 왜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깊은 기도와 또 간절함, 간구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을 와서 살아가는 사람은 더더욱 우리가 캐나다 문화권 속에서 소수민족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인 것들이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왜 살았는지 살아야 되는지 뭘 목적으로 살아야 될지가 불분명하게 살아가는 환경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여건에 비해서 나를 비교할 때 내가 많은 것이 떨어지잖아요. 영어도 언어적으로 영어도 캐나다 사람도 못하죠. 배경, 인맥 모든 것들이 다 모자라지 않습니까? 소수민족으로 이민자로 살다 보니까 이민자로 영어도 안 되는데 캐나다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이민자 크리스천들도 아주 세계져 있어요.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영어가 안 되고 내가 이민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모세를 비교해보고 다윗을 비교해보세요. 초대교회에 나오는 모든 교회와 학생들 이런 사람들 다 이민자였어요. 만약에 초대교회 이민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해서 동서남을 다 흩어져 살아갔어요. 다 이민자들이었어요. 가져봐도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는 이민자니까 생존이 가장 중요해 라는 그 의식에 가치관으로 살아갔다 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왔겠어요?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도 생존이 중심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왜? 모든 하나님 역사는 정체성이 분명히 수정된 뒤에 하나님 일들을 만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30년 지나고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오실 계보를 만들어가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40년을 광야에서 돌리시면서 준비시켜나가고 그리고 준비된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할 부분들이 하나님, 나를 캐나다에 왜 보내셨으며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이 진로를 선택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약간 감동을 했다는 분들은 하나님, 이게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미션을 전체로 이루라 사명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발견해야 하나님의 응답으로 움직여지고 그때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여건과 환경과 시간, 사람은 하나님 다 붙이게 되어 있어요. 이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다윗에게 있었던 아침에 말씀같이 신선한 삶이 만들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 평범 목동이 어떻게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졌으며 그 죽어서라도 그 다윗의 삶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으로 될 수 있었느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이 2절에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며 그런데 그 뒤에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입에 말끝에 하나님의 영이 담긴 말씀들이 흘러나가는 너무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걸 소홀히 여기만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누군가 대화를 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데 그 혀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된 것이 계속 흘러나오는 사람 너무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생기를 얻고 영감을 얻고 정말 저 사람 만나면 참 좋네 쉼도 있고 안식도 느껴지고 감동도 주고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냐면 혀 끝에서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말씀의 철학과 하나님 말씀의 정신이 그대로 들어있는 뜻한 말들이 나와요. 이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오늘 다 눌려있어요. 이민자들은. 그 눌려있는 이민자들이 해갈되고 정말 동기를 얻고 꿈을 얻고 생기가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데 어떤 사람이 혀 끝에서 나오는 말들이 영감의 말들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 말씀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슷한 내용들이 다윗이 실제로 그러냐? 참고로 한 군만 보면은 시편 22편 이거를 찾아볼 수 있는 시편 22편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기록해놨어요. 내 힘이 말라 진리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입 천장이 말랐어.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할 내용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백이 되고 그것이 문서로 다 기록된 것입니다. 15절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당하는 고통을 이상하게 그대로 다 기록해놨어요. 18절에 보면 10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꼽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말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혀끝에서 그런 말들이 계속 흘러나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항상 그런 특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된 이런 말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어떤 사람이 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 속에는요 그 사람의 정신과 사상과 가치관이 묻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면 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신앙의 수준과 가치관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누군가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대화의 어떤 주제거리들은요 대동소이합니다. 다 어떻게 돈 버는 일들 뭐 먹고 사는 문제, 자신 문제 뭐 취미생활 뭐 이런 것들 이민생활 어떤 것 이런 것들 다 얘기해 정착하는 어려움 이런 것들 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슈는 비슷한데 어떤 사람이 입에서는요 그 내용들을 돈 얘기를 하면서 직장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관들이 나옵니다. 그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 얘기하고 직장 얘기하고 이민사 얘기하는데 그걸 끝이 그 속에서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된 정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경건의 차이입니다.
네, 다윗의 같은 경우는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느낌들이 계속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상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한국에 지금 그분이 모퉁이돌 선교의 책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젊었을 때 신학교 때도 신학교 와서 우리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거제도에서 그 당시 홍콩이 그 당시 영국 지배했었거든요.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성경 배달하는 일들을 도전을 받아가지고 북한 성경하는 선교단체였던 모퉁이 선교회가 그때 이제 도전하고 그때 갔던 분인데 그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어느 날 경험한 일이 낚시를 좋아해요. 이분이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6.25 때 너무 가난해서 미국으로 입양을 보내갖고 미국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자라났다가 북한에 대한 규제를 보고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선교사에 목회할 정도를 좀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목회하다가 경험한 것이 미국에 잠시 갔었을 때 영어를 잘합니다.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를 갔는데 낚시터에서 이렇게 미니 낚시를 이렇게 해서 확 돌려고 하다가 니를 이렇게 챙겨서 낚시를 쫙 뻗었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요. 딱 보니까 어떤 중년 미국인 남자가 낚시관들이 거기 걸린 코 있는데 딱 걸려가지고 이걸 땡겨버렸으니까 찢어지면서 피가 확 나요. 소리가 나요. 너무 놀라가지고 이번에 돌아가가지고 그 막 닦아주고 피를 닦아주고 너무 미안하잖아.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대충 정리하고 이제 병원을 가야 되니까 다 정리해서 병원을 막 가는데 이분이 그래요. 이 목사님이 너무 자기가 죄송하니까 너무 미안하는데 이 미국인 중년 남자분이 괜찮다. 내 잘못이야. 내가 낚시를 하게 되면 이 멀쩡한 떨어져서 구경해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 당신이 보지 못하게 뒤에서 있다가 이렇게 된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 충격 왔습니다. 자기 같으면 이거 난리가 나고 난리를 치고 이럴 하는데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말할까? 이분이 그분을 병원에다 다 모셔주고 자극 집으로서 이상 목사님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3일을 안 나와요. 자기 분이랑 3일 동안 안 나올 테니까 보지 마. 방에 있으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는지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혀끝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장로교 이 미국인 집사님이었는데 이 집사님이 어떻게 이런 모습 속에 그 말에 나온 것이 자기한테 도전을 줍니다. 이분이 3일 동안을 통곡하며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목사님 같은 경우 크게 감동을 받고 3일 동안 눈물을 꼭 울면서 회개를 하셨을 때 이 회개는요 부흥의 시간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감동받은 게 아니라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낚시터에서 감동을 받아요. 낚시터에서 평범한 삶이었지만 그 입에서 나온 어떤 사람의 말이 이 목사님하고 감동 취해서 그 감각했던 마음속에 회개의 큰 깨달음을 얻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 쓰임받고 또 하나님 영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 말의 변화. 말이 바뀌고 말이 점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그 입에서 혀끝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관계된 것들이 나와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한 이후에 하나님의 미션과 사명을 하나하나 맡기실 준비를 해나가면서 가장 먼저 주목해보는 것이 말이 어떻게 바뀌어요. 주변 사람과 대화의 수준과 내용이 뭐냐면 다 먹고 사는 얘기하고 자식 키우는 얘기하고 다 정적 얘기하죠. 근데 포인트가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과 하나님의 정서가 그대로서 흘러나올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로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너무 중요해서 이 부분을 보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내게 귀하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거기 보니까 다윗이 자기에 있었던 어떤 특징 가운데 하나를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에서 나오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기에게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두려워한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진 것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현장성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아셔야 되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다윗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삶 속에 항상 같이 하고 계신다. 여기 하나님 같이 하고 있어. 하나님의 현장성이 다윗에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일생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두려운 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모든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다 두려워하는 분으로 여겨지는 삶이 나온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이 할 말 못할 말 다 하지 못해요? 어떤 때는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안 보는 그 사람이 안 보는 자리에 있게 되면 막 뒷담화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험담하고 나쁜 얘기 막 하게 됩니다. 누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합니까? 그렇게 험담하는 둘이서 험담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성이 없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경고와 두려움은 어디서냐면 현장성을 깨닫고 있느냐 깨닫고 있지 못하느냐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현장성이 못 느껴져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경고를 뭘로 촉도하느냐? 신앙의 길이가 아니에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경건의 촉도가 아닙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느끼고 있냐? 그 사람의 경건이 거기서 가늠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실수가 몇 번 있었어요. 바세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하나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잠깐 실적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 잘못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현장성을 신앙의 현장성을 항상 놓치지 않습니다. 이거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으로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 속에 경건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 경건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함께하고 계셔라는 이 확신,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경건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의 경건을 한번 진단을 해보는데 내가 6일 동안 세상에 살고 7일째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고 있는 이 7일 동안의 삶 가운데 가정, 학교, 직장생활 모든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장성을 내가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내 믿음을 바라보는 촉도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고 하나님 얘기 들어봅시다. 요셉 스토리 보잖아요. 요셉이 죄짓지 않았던 장면 나오잖아요. 또 보디발 장면에 아니라 유혹을 해나가는 장면 속에서 요셉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투표할 수 없음을 표현합니다. 그때 거기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집에 지금 아무도 다 보냈는데 다 내보냈어. 아무도 없다. 너와 나쁩니다. 그 유혹을 할 때 요셉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투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현장성, 경건이에요. 그 경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애를 써 나가야 될 부분들이 이런 하나님 현장성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인식해 이론으로만 하나님을 배운 사람은 현장성에 대해서 낮습니다. 이론하고 삶은 적용이 안 되는 현장성이 깊은 체험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현장성이 깊이 이해되고 이것이 훈련된 사람은 모든 영역에서 항상 조심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구약성경에서 그것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하고 신학성경으로 넘어오게 된 것을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 그 경건하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하고 계셔. 힘들고 어려운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환경 속에서 이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추상적으로 이해하시면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생활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시다는 받아들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한국으로 어느 중요한 교회로 노인에 가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강연을 하는데 강연이 많이 모여있는데 막 싸움이 시작되면 서로 욕을 하는 거예요. 싸우고 이 목사님 너무 충격받아 그때는 많이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이래서 되겠나? 많이 기도하다가 떠오른 영감이 강연할 때마다 여러 장면이 있으니까 장면이 앞에다 개인 마이크를 다 달아줬어요. 이렇게. 개인 마이크. 그래서 의견을 말할 때 마이크가 되고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녹음이 됩니다. 성도들 중에 강의 얘기 듣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때부터 필요한 것들은 녹음되면 들려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모든 장면들이 나중에 다 욕 하나도 안 하고 다 조심조심해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작은 건데 사람의 시선 하나만 의식해도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인식한다라고 하면 내 시간에 신앙의 많은 능력이 굳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진짜 이제에 함께 하시고 내가 돈벌이하고 내가 자녀 키우고 부부 사이에 대화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이거 하나 진짜 믿어도 신앙의 많은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왜 아침에서 같은 그런 신선한 삶,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는지를 원인을 가르쳐줬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정체성입니다. 세상과 사람의 말에서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정체성 발견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내 혀끝에서 나오는 말들이 묻어납니다. 하나님의 정성한 말씀들이 묻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마음속에 꼭 새겨두시고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요 기도 제목 갖고 한 1, 2분 동안 통성으로 각자 자기의 삶과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